우리의 연약함 주께서 하시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모든 병자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신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질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섬기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선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대하고 이 시기를 통과하는가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로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말로 믿음의 행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서 떠났습니다. 없던 광야에 없던 마을이 생겨서 수백 명이 모여 살기도 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금광을 찾으러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로또 복권이 터지는 것처럼 금광을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평생 노력했지만 금맥을 찾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한 남자가 나가서 혼자 일을 하다가 뭔가 딱딱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보았더니 금맥입니다. 금을 찾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다만 시간이 너무 늦어서 잘 묻어두고 잘 가려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본인만이 와서 금을 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알면 그걸 나눠 가져야 되니까 나만 알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그날 밤은 술집에 가지도 않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편하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새벽,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손에 삽과 곡괭이를 들고 커다란 자루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웬걸요? 분명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집을 나서자 다른 집들도 불이 켜지면서 다 삽자루와 이게 자루를 금을 담을 자리에 갖고 나옵니다. 곡괭이를 손에 들고 나옵니다.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내가 금맥을 찾았다는 것을 누가 말했을까? 우리 가족이 말한 것일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답은 그 사람의 얼굴에 있습니다. 산에서 열심히 금을 찾다가 돌아온 그 사람,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 넘치고 저 사람 금 찾았구나는 확신이 들 정도의 얼굴 표정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감출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금을 찾은 사람의 얼굴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한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조차도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를 꾸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건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닌 척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보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한 가지 결국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보고 계셨고 지금 이 순간에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 헌금이 아니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리에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일종의 성경학자이고 목회자들입니다. 멋있는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볼 때 겸손해 보이는 사람들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고 진짜 성도처럼 신앙인처럼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속마음은 사람들에게 나를 존중해 나를 존경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탐심이 가득하고 외식하는 신앙으로 가득한 것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사람들 죄도 짓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음란하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 많은지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였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함, 연보함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넣고 들어옵니다. 트렌드가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헌금함을 가지고 헌금함에 헌금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헌금함은 깔대기 형태로 입구가 되어 있어서 입구는 넓습니다. 가면서 좁아져서 굉장히 작은 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지폐에 돈이 없습니다. 동전으로 된 헌금을 집어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찰찰찰찰찰찰 소리가 크게 납니다. 바닥에 떨어질 때 또 동전이 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쳐다보지 않아도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가 티가 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그런 헌금함을 뒤에다 놔두면 아무도 교회 안 올 겁니다. 다 계좌이체 하시든가 지폐로만 하실 겁니다. 당대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인식이 어땠냐면 신앙생활 잘하니 부자가 됐더라. 거룩하게 사니 부자가 됐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누가 부자였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눈에 볼 때 신실해 보이는 사람들이 부자, 속으로는 탐심이 있어서 돈을 갈취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 부자가 되었구나 오해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와서 헌금을 할 때 요라는 소리가 납니다. 대단해.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야 말했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1쿼드란트.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같이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를 위하여 빵이라도 하나 사 먹어라 하면서 준 돈이 바로 그 금액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예배할 때 나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할 거야. 그래도 내가 주 앞에 빈손으로 나올 수 없지. 이거 드릴 거야 하고 나온 그 금액이 2렙돈 1쿼드란트입니다. 근데 이것이 헌금함에 들어갈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이 부끄러운지 몰라요. 금액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이 더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속으로 욕했을지 모릅니다. 저게 뭐야, 헌금이 그렇게 욕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많은 여러 부자보다 저 여인이 가장 많이 했다. 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황에 따른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돈이 많아서 그 중에 일부를 그냥 부담 없이 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헌금에 너희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거 내 아버지가 아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여인아, 너의 작은 동전 2개지만 그 안에 너의 생활 전부가 담겨있는 거 내가 안다. 나한테 드리기 위하여 네가 삶 전체를 하루를 금식해야 되는 거 안다. 주님이 그걸 보시고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질문을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말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고백은 어떠합니까? 헌금의 금액을 말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적인 데 끌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데 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물질적인 데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사람 속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의 눈도 여러분이 쉽게 속이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속이며 주님의 마음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많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서기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아닙니까? 이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나 또한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는 사람, 더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보이려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마음 알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부끄러운 모습 마음이 있다면 주 앞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고쳐주기 원하는 우리 마음 중심이 있다면 주 앞에 겸손하게 나와 주님 내 더러운 마음 깨끗하게 해주시고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마음 만져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처받아서 위로가 필요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놀라운 위로의 손길로 체험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심을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앞에서 말씀을 전한 저의 마음이 여전히 교만하다면 여전히 세상적이라면 바꾸어 주시고